시간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000년 전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던 동방 박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일반적으로 왕은 처음에 왕자의 신분입니다. 그러다 세자책봉처럼 왕의 후계자로 예정이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어떤 왕도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세자로 선택되고 때가 되면 왕위에 올라서 왕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은 돌아다니시며 많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렸던 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기먹은 자의 길을 열어주셨고, 볼 수 없는 자의 눈도 뜰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나병환자를 치유해서 가족 품에 안기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왜곡되고 어그러지고 저주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많은 것들이 그 당시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에게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뉴스들은 우리가 점점 더 적대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해 많이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아이는 태어나야 합니다. 그 어떤 아이도 주어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한 아기가 낳고 인간으로 그분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만세전에 그분은 보내심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하신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눴던 대화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한참 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모든 것을 그가 창조했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방금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잠언 8장 30절 상반절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런데 깊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 가운데로 또 사지로 보내는 분의 심경과 고통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우리의 지정이,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중세시대 역사가들 중 어떤 이는 하나님이 감정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감정이 있음을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암에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이에게 있는 그 암을 증오하는 만큼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인 안에 있는 암과 같은 죄는 싫어하시지만은 죄인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죄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크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도덕적이더라도 우리 중심에 있는 죄의 암을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라는 암에 모두가 걸려 있습니다. 죄라는 암과 우리를 결코 나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죄인을 제거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편하고 속전속결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기에 또 다른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편이 어쩌면 쉽고 간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를 소멸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소멸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에게 암이 있다고 자녀를 소멸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서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봅니다. 유대인 관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은 모세 율법에 따라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를 향하여 발언권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을 다룰 줄도 알고 아첨하는 법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아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히 공부했을지라도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70세이든 80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창조된 모든 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요지입니다. 우리의 유전자까지도 새롭게 재생되어야 하고 하늘의 유전자로 우리가 새롭게 덧입힘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에게 계속해서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도 잘 알려진 말씀이고 우리가 대부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고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대부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자주 이 말씀을 듣고 읽어서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대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임한다라고 교육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만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그는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도록 그는 살아왔습니다. 또 믿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인의 메시아의 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니고데모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신단다. 온 세상을 말이다. 유대인만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코 살해당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고 예수님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아 육신을 입었고 아기로 태어나 장성하여 십자가의 계획대로 달리셨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느끼셨을 감정과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만일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내 아들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가 않구나.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업적이나 높은 도덕성과 윤리적인 행위, 최선을 다하는 그 어떤 행위도 결코 항상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항상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천사를 통하여서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전해주셨던 겁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뜻은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자아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로부터, 우리의 처한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이 땅에서 필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그분에게는 오직 구원밖에 없다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40평만 되어도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이니 크게 이상한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맑은 날 밤하늘을 바라보면은 무수한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별들 중에 대다수가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 훨씬 큽니다. 밤에 보이는 별들 중 어떤 별들은 지구 수십만 개를 합쳐놓은 크기라고 합니다. 어떤 것은 태양 수십 개를 합쳐놓은 크기라고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구는 너무도 작고 보잘것이 없는 곳입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먼지 한 점에 불과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계 너머에는 더 많고 큰 은하계가 수두룩하다라고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사람의 사고로는 이 모든 영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우주의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이 작은 곳을 주목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작은 공간에 사는 나를 그토록 바라보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를 신경 쓰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유일한 존재로, 이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존재로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손가락의 지문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을지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작디 작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척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다 안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인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참고로 세계에는 약 7,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서 이루어지는 철야 기도까지도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온 우주를 능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도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고 죽게 하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실 의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에 그것을 원인과 결과로 보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딸인 앨리스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제위했던 군주입니다. 1837년부터 1901년까지 통치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에게는 사람들로부터 크게 사랑받던 딸이 있었습니다. 모든 친척들도 그 공주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마치 거물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고 언제나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녀가 결혼한 후에 자식을 낳았을 때에 디프테리아라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매우 위험한 질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 1급 감염병입니다. 그 병의 유행으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공주에겐 딸이 여럿, 그리고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한 명씩 디프테리아에 걸렸습니다. 딸들 중 한 명은 사망했고 유일한 아들마저 전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공주는 경호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홀로 아들을 돌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돌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아마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공주는 밤낮 아들을 간호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열이 정말 심하게 높았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입맞춤을 해주세요. 의사가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녀의 마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참 숭고합니다. 공주는 아들을 향해 허리를 구부리고 염려는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아들의 바싹 마른 입술에 어머니의 사랑으로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이 일로 공주는 생명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아들은 살아났고 독일 헤센의 대공국의 대공이 됩니다. 그가 에른스트 루트비입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한 입맞춤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 세상에 입맞춤하기 위하여서 허리를 구부리고 계십니다. 그 표현이 바로 그의 아들의 십자가 죽음으로 온 세상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대상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결코 유대인만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많이 낯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허물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면 이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의심만 남습니다. 인간은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굉장히 엄격하고 나쁜 가르침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그들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씀을 니고데모처럼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메시지는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경험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자신의 육신에서 나와서 내가 거하던 집의 육신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위나 아래 둘 중 한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래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옥으로서 불이 꺼지지 않으며 벌레가 죽지 않는 곳입니다. 죄로 인해 누구나 다 이곳을 가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죽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대적할 때에도 그분은 행동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의 통치를 대적했고, 우리의 죄가 그분의 거룩함을 대적했고, 우리의 죄가 그분의 명예를 더럽혔음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요청과 간청이 없었음에도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너무도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결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셔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옥 보내기에 마땅한 죄인들이기에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이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논증입니다. 논증이란 누군가와 변론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증하고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면은 우리가 언제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라면은, 즉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이자 천국에 있는 모든 곳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라고 변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필요를 주셨다라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시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시적인 필요가 결코 우리의 영원한 필요보다 크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언제나 우리 옆에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어디에 있니? 네 인생을 한번 봐봐. 엉망이잖아. 이룬 것도 없고 수고하고 고생했지만은 제대로 남긴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소유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과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사랑 안에 늘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늘 간절히 바라십니다. 모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늘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고 작은 끊임없는 공급이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재정이든지, 그것이 질병이 낫는 것이든지, 떠난 가족이 돌아오는 것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견져봤을 때의 작은 필요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에 그 작은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는 일들이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므로 은혜 안에 성숙해져 가며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기에 다른 모든 것도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며 끊임없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보다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시선이 늘 고정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